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세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왕의 엄중한 명령이었죠. 모든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그 고백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명의 젊은이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을 택했다는 이유로 인해 실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 믿음의 선택과 시험 앞에서 예상하고 기대하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사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결말만을 맞이한다면 참 좋겠지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조금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용기에 감동받아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행위를 묵인해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들은 실제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왕의 분노와 절망적인 상황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냥 들어가도 죽는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7배를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뜨겁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원래 고대 근동에서 죄인을 처형할 때는 옷을 벗기고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청년을 처형할 때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까지 입게 했다는 것은 불에 더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특별히 이들을 결박하여 던졌는데 결박은 풀무불형에서는 불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들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죄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날 희망을 전혀 갖지도 못하도록 확실히 죽이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진노가 너무 맹렬해서 도무지 그 앞에서 설득을 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이 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3명을 풀무불 앞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불꽃 끝에 타 죽을 정도였으니 상황이 오죽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3명의 청년을 향해 얼굴빛을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었고 타국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들에게 여러 길들을 열어줄 만큼 오픈마인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제국에서 정해놓은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향해 맹렬한 분노로 얼굴빛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자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정해주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실제적인 명령과 지침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보기 싫은 일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과 핍박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으며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을 저항해 나가다가 지니게 된 예수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이내믹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길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결코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은 맹렬한 분노 속에 자기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불을 최고로 뜨겁게 만들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괘씸한 젊은이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일이었죠. 그런데 왕이 자기의 일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타죽기는커녕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는 신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불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함께 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보다 강력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앞선 3장 15절에서 자신만만하게 세 친구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그 능하신 분이 실제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자신이 지닌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 얻은 권력인 것처럼 의기양양하여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외쳤지만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풀무불에 던지는 일까지였던 것이죠. 그 이후의 일, 이들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3명의 젊은이가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었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집행하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3명의 젊은이는 더 이상 죄가 없었고 느부갓네살이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불은 그 분께서 보호하시는 이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흘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완전한 절망,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저 팔짱 끼고 멀리서 해결해 줄까 말까, 우리에게 노력이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 약함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고난의 불 속에 함께 계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의 개인의 간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한 이들뿐만 아니라 신상 앞에 잠시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이들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넘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금방이라도 타 죽을 것 같은 불 속에 들어가는 곤고한 날에 우리를 붙드시고 불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만나는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미션들을 통해 VIP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행복축제에 초청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주 진행되는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